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20절로 3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758페이지쯤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전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끝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으로 신하는 순간에 응답으로 싹싹 바뀌고 축복으로 싹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부림절의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지금 중요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쭉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중반 정도 지금 왔죠. 중반 정도 왔는데 하여튼 성경의 구석구석에 뭐가 계속 선포되고 있냐면은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우리한테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에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삶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삶이 있어요. 보이는 삶이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삶,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삶은 보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잘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그렇죠.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도 있고 꼭 이것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은 개인적으로 아예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시는 아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이 잊을 수가 없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제 36년의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날.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백성이라 그러면 아무도 아마 이날만큼 중요한 날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사실은 완전 노예 속국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그 바로 날이 어떤 날이냐면 내가 복음을 처음 들은 날, 내가 교회를 처음 간 날, 그 날이 있을 거고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날, 분명히 아마 그 타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다녔던 학교가 미션스쿨. 나는 교회라는 교회를 딱 그때 처음 가봤어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예 교회는 건강한 사람은 가는 곳이 아닌 것으로 내가 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어른들이 전해준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한테 그 미래까지 연결돼 버리거든요.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미션 시크를 가야 되니까 내가 다녔던 시절에는 우리 아다시피 뭐가 성경 교과목이 이게 학력고사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하면 수능이죠. 이 성경 내가 만일에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도장을 안 맡아오면은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예, 그래서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3월 15일 날 다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교회 같은 이미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딱 갔는데 후배가 나를 내가 이제 미션 식구로 갔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데려왔어. 이 친구를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딱 밖에서 나는 쳐다보니까 이미 찬양이 진행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동생한테다가 야 이번 주는 도저히 못 가겠다. 다음 주부터 갈 테니까 오늘만 봐달라고 도망갔거든. 그게 내가 처음에 교회에 왔었던 기억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 미리 갔어요. 미리 가기 시작해가지고 왜 다녔냐? 사람 만나는 게 그리 좋더라고. 사람 만나는 게 그리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쭉 시작. 언제 내가 그럼 하나님을 만났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서 그렇죠. 이제 그 교회 첫 발을 디뎠는데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대학 때 사실은 이제 IBF라는 선교 단체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IBF 간사로 활동하고 계셨던 전사님이 내가 섬겼던 교회 그 교육 전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일단 기분 좋더라고. 찬양 부르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막 펠로십 교제도 하고 문화가 참 좋더만 교회 문화가. 그래서 그런 재미로 다녔었는데 계속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만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아브라함인데 처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우리 가정 문제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나는 좋아요. 가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고 집에 와보면 계속 문제는 터지고 원인을 몰랐었는데 복음을 내가 딱 만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났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내가 만났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라. 주일 성수 잘해라. 헌금 잘하면 하나님 축복한다. 이게 내 파트로 있어요. 과연 그렇는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난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부담이 돼요. 눈에 뭐가 행위가 보이거든. 이게 삶이 보여요. 삶을 쳐다보니까 말씀하고 너무 안 맞거든. 이건 완전 가짜냐 저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안 신겨지니까 생명이 내 속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한테 다 걸리는 거라. 이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나갔던 첫날, 내가 이제 81년도 1981년도에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갔고 3월 15일 날 다 기억납니다. 언제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렇죠. 1984년 대학 가가지고 그때 만났어요. 그 어느 때? 수련회 때 가가지고. 7월 달이면 7월 17일 기억나요. 예. 그러는 가운데 완전한 답이 나기까지는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에게 그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교회로 안내했던 그 친구 잊을 수 없고, 나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그 사람 그분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언제 완전한 결론이 났냐면은 정말 예수가 우리 또 맞구나 결론이 나게 된 데는 그 올해 청년 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다녔었을 때도 결론 나지를 않았어요. 전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누가 이 정확하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인생 문제가 뭔지, 내가 멀리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누가 제시해주는 전도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이 헤맸거든. 그래서 딱 복음을 가지고 결론 딱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날 잊을 수 없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교회를 간 첫날, 또 복음을 들은 딱 그 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날 아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잊을 수 없냐?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생명의 복음, 계속 마마하다가 우상만 섬기다가 점집을 들랑달랑, 철학관 들랑달랑, 절간 들랑달랑 계속 제사 지내다가, 저희 집안은 1년에 12번 제사 지냈던 집안이거든요. 매달 한 번씩 제사 지냈어요. 계속 완전히 계속 해지는 거라. 원인을 몰라요. 그냥 비는 거라, 그냥 비르라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래 결국 뭐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우환과 질고가 계속 터지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구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감사할 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원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 종교인들은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온 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되면은 우린 저주당하게 돼 있습니다. 둘째, 뭐에 사탄의 문제. 영적 존재 사탄마귀 귀신. 귀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래서 원한 맺힌 귀신이 나타나서 뭐 복수한다. 뭐 이런 계속 말이 안 되는 그런 완전 거짓된 그 귀신의 실체를 내가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쳐다보니까, 성경을 하게 보니까, 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그 장본이 누구냐? 바로 사탄마귀 귀신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제 싸움은 간단해요. 왜? 사탄의 머리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2023년 전에 대가리 깼더라고. 완전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십자가 상에서 요한복음 19장 상십자. 또 지옥 배경 보세요. 원죄에 묶였지, 사단의 권세에 잡혔지. 이거는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라고요.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돼. 사실은 하는 것마다 꼬입니다. 실타래가 얽혀버리면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풀라 그러거든. 더 얽혀버려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그대로 주 앞에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해주겠다?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다. 이 주님의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운명에 그대로 잡혀갖고 나의 삶은 이런 삶인 것 같구나. 우리 집안은 계속 우한질고 재앙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같구나. 그게 뭐가? 그대로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자녀들은 말할 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게 답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 흑암 다 꺾이더라고.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 가정 가문에 들이닥친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물러가는데 이게 기가 찬 거야. 그냥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꺾이는 거라. 한 사람 다 들어왔어요. 100%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잊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 우한질고 재앙 그치지 않았는데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탁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 그대로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왔냐? 자유함이 왔어요. 눌림이 아니라 자유함, 기쁨.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거에 기도하면 응답 보니까 예배하면 성취될 말씀 주지. 사람 만나면 전도하면 사람은 살아나지. 완전 살맛이 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다. 우리 병든 거예요. 어디에 병들었는가? 진단해갖고 뭐예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겠죠. 육신에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뭐합니까? 처방을 받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유다인이 이 학살을 당하기 직전에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기 직전에 에스더의 결단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대적자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해 가지고 바로 세운 질기의 부림절이거든요.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모르드게 에스더가 전 유다 백성들에게 자 부림절을 딱 날짜를 정해서 12월 13일, 14일 이틀을 딱 정해 가지고 뭐 하게 했냐? 그렇죠. 부림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직접 명을 받고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페르시아 127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 자손들이 자사손손 지키도록 절기를 딱 제정해 준 날이 뭐냐? 이 부림절이에요. 우리 개개인에도 어떤 날에 이 부림절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날, 잊을 수 없는 그런 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 감격을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기라는 하나님 원하셔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은 축원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유다인의 복수와 부림절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서 7장 10절에서 8장 2절까지 내용이죠. 10절에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이 대적자 하만이 결국은 유다 민족을 학살하다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랬죠. 하만이 죽자마자 자 모르드게가 승진합니다. 8장 1절 그날 아하수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왕이 딱 반지를 빼고 주지요. 모르드게는 계속 지금 승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조서를 받아낸 에스더 왕후예요. 자 3절 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패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 을려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살필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민을 진멸하라고 쓰게 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여 주소서. 왕후가 지금 하만은 척결했는데 이미 조선은 전 페르시아 127도에 다 이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3, 14 이튿날 유다민은 이 누구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됐다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 법이 희한해가지고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처리가 안 돼. 이게 하만을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 법이거든요. 세상 법은 항상 뭐가 2%가 모자라. 이거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왕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냐면은 똑같은 날에 똑같은 조서를 써요. 그 대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을 유대인들이 다 학살하게 만듭니다. 이게 맞대응하는 조서를 써줘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미리 손을 써서 뭐 하도록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소위 말 척살하도록 학살하도록 그렇게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예스더 왕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유다인들의 복수국입니다. 예스더 말이 좀 험한데 예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9절 1절 보세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아달월은 우리 이제 12월 달을 말합니다. 해의 마지막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손수를 친 거죠.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이게 3절에 보세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 자리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리가 포지션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총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다 쏠린 거예요. 이제 옛날에 하만 속에 다 쏠렸는데 모르드게에게 다 모든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장관까지 모르드게에게 다 지금 고개를 숙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민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탁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배후에 뭐가 깔려? 기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일 금식했던 기도 있죠. 그건 두고두고 응답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제목을 내놓고 기도한 제목들은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100%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100% 온다니까.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말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탁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지금 하나도 죽음 위에도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자, 6절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게 모르드게가 유다 민한 소문까지 같이 퍼졌겠지요. 덩달아서 유다민들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이거든요. 자, 한 사람이 잘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누가 하나님 이름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만은 한 사람이 잘못해 버리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여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처절한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복수극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7, 8, 9 쭉 보세요. 9절에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대적들만 이렇게 처리했는데 하만의 10 아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11절 그날의 도성 수단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12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13절에 참 에스더가 굉장히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여인입니다. 왕후예요. 자, 13절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본보기로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고, 아예 모든 사단의 뭐죠? 잔재를 뿌리째 싹 뽑아버리는 그런 소원을 왕께 아뢰입니다. 자, 14절, 왕이 그대로 응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복수한 겁니다.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만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7만 5천 명을 아말렉 쪽 도륙을 했습니다. 도륙. 완전히 학살한 거죠. 그 언약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학살하기 위해서 꾸몄던 그 대가가 처절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가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눈은 눈, 입은 입, 코는 코, 그대로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래요. 한 명도 살리면 다 죽이라 그래요. 이제 그 하나님을 보고 대부분 사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뭘 몰라서 넣으냐면 이 우상 숭배는 뭐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냐면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우상 숭배 귀신 사단 딱 이거 완전히 삼총사예요. 삼총사 같이 돌아요. 그래서 우상에 연루되어지면은 그 전염이 되거든요.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진멸시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계속 이들이 후유증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았던 에스더가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시메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기니라. 축하인을 베풀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19절,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시골에 사는 유다인들이죠,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모든 세계가 부림절의 시작은 결국 뭡니까? 이 부림이라는 뜻은 페르시아 말로 푸림이란 말인데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하만이 유다인을,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을 죽이려고 그 날짜를 제비 뽑았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11월 13일을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 오히려 대적자 하만과 그 족속들을 다 죽이는 그날 잊을 수 없죠. 사실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극적으로 살아났거든. 그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 우환질고 저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건 바사국 아다사스다 아하수에로 왕 때 악한 자 하만의 계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14일 저녁 별빛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다음 날까지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뭐 한 거냐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부림절을 모든 세계가 알도록 기념일로 정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인도를 잘 받았다니까. 그 사건으로 끝났으면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건이 완전히 이슈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페르시아 전역에 싹 퍼뜨려서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결과가 초래돼. 이거 본보기를 보여준 거라니까. 그리고 언약 백성은 누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서 많은 페르시아인들 중에서 8장 17절 여기 보세요. 예, 많은 페르시아인 중에서 누가 많이 돌아오냐. 자, 8장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왕의 음행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의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날을 이걸 이슈화시키고 이걸 간증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만일에 이렇게 전달시키면은 이게 뭐가 되는? 이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림절입니다. 이 일이 최고의 국가 바사 왕국에 기록이 되어졌고, 기록이 되어졌다니까. 9장 20절에. 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불임일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조서가 이제 작성이 된 거죠. 모든 유다인이 이 날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28절입니다. 연이어서 보세요.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날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물을 교환했어요.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뭐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냥으로. 초대교회는요, 그 핍박시대다 보니까 다음 주에 만나면 사람이 없어요. 순교당했어. 그러니까 그 만남 자체가 뭐라? 눈물바다가 됐다니까. 형제님, 장로님, 권사님 살아계셨군요.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는 없어요. 이미 사자밥이 되고 길거리 가로등이 되고 이미 목이 날아가고. 그런데 전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핑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문을 교환하고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서로 나누고 구제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완전 제 가운데서 눌림 속에서 빠져나오는 진정한 평안,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한 거죠. 9장 22절입니다. 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정한 절기예요? 그래요. 유다인들이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길한 날이라 표현합니다. 성일이라 말하지 않아요. 길한 날, 사람이 정한 절기예요. 자, 기쁨이 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감사 예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뭐합니까? 여러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랑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자랑하셔야 돼요. 이게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자랑을 해야 돼. 우리가 뭐 감동적인 영화만 봐도 뭐하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를 구원한, 자,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던 우린 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몸살을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 뭐 지킬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 못 박아 이미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을 자손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127도 불임을 정해가지고 완전 이걸 이수화시켜 버렸다니까. 에스라 9장 26절, 32절의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불임절의 교훈을 기억해.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구약의 사건인데 사건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니까. 자, 첫 번째, 왜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계속 실패하고 있을까요? 첫째,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왜 복음 모르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지은 원죄, 내가 해결 못해요. 그렇죠. 이 사단의 문제, 내가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이 와야 이 문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탄의 완전한 머리통을 깨버렸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 것을 깨버렸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몰라서 이걸로 회복해야 되고, 둘째는 복음을 발견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 포로 속국이 됐는가? 사명을 망각을 했어요. 어디에 묶여갖고 선민사상에 잡혀버렸거든. 아이고,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아이고,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망할 생각이라니까. 그렇죠. 복음은 계속 뻗어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뭐 우상에 빠진 절간에 다닌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무속에 빠진 사람들, 제사 문화에 빠진 사람들 다 필요하거든요. 이 답을 모르니까 지금 제사 지내고 있고 절간을 다니고 있고 점집을 들랑달랑 하고 있고 계속 답을 찾아서 이단에 들랑달랑 하잖아요. 답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라 교회 책임이라, 목사 책임이에요, 그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가슴 갖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교훈이냐? 복음을 받았는데 왜 삶이 힘이 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씨앗을 뿌리면요, 이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그렇죠?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내리는데 자 밭이 네 밭이 있어요, 그렇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씨앗을 분명히 뿌렸는데 이게 길가밭이 떨어지면 누가 물고 가본다고요? 새가 물고 가버려. 마귀가 물고 간단 말이에요. 자 떨어지긴 돌짝밭이 떨어졌어. 얼마 안 해서 햇빛이 나면 타서 죽어버려요. 가시밭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요. 근데 뭐 햇빛을 못 받아. 힘을 메가리가 없어. 결국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긴 맺는데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어요. 쓸모가 없지요. 옥토밭에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랬거든. 그렇죠.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여러분 과일수 중에 정말 그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린 혹시 과실수로 아시나요? 네, 그게 뭡니까? 그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보기는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게 포도나무가 가장 깊이 뿌리 내린대요. 복음의 깊이, 복음의 뿌리 내리면 들으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뭐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전달할 때 이게 뭐가 뿌리가 내려요. 듣기만 들어갖고 이게 뿌리가 안 내려. 전달할 때 학생들이 여러분 교수님이 가르치는 강의만 들으면 내가 안 된다니까. 내가 직접 친구한테 가르쳐줘 보면 이게 딱 정리가 돼본다니까. 그 원리예요. 받은 복음은 전달해야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어요. 물이 왔으면 흘러보내야 되거든. 계속 내가 받은 메시지 흘러보내야 돼요. 내가 계속 살아납니다. 자, 강대국과 전 세계 하나님이 전도자들 흩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포로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포로 전국에 전 세계 다 흩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라고. 자의적으로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 흩어갖고 선교하라고. 깨달으면은 축복이 됩니다. 자, 이 보세요. 모르드게 예수도도 뭡니까? 피해자들이에요, 사실은. 조상들이 언약을 놓쳐서 선교하지 않아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거 갖고만 선교하는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하만을 통해 일어난 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언약 백성이 복음과 사명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된다? 불신자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짓밟힘 당하게 되는 교훈. 깨달으면 뭐가 된다? 그래, 주인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면서 분명히 믿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이단과 뭐가 정통이 구분돼 버려요. 하나님 말하면 또 하나님 있기 때문에 모슬렘도 하나님 다 믿거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성삼위 안 믿거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누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창조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창조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했는데 인간이 실패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렸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사이에 뛰어드신 분,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뛰어드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직접 왜 인간을 살리려면 인간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령은 누구죠? 완전하신 구원을, 자, 완성하신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령 하나님,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 감동을 적어 기록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이 밝혀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셋째는 뭐냐?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왜냐? 거저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어요. 거저 하나님 믿게 된 값으로, 핏값으로 하나님 값으로 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혹시 내 자신이 귀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유일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근데 너무 귀한 존재인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점수를 많이 안 주잖아요. 눈도 많이 거울 쳐다보면서 감동받으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거울 보면서 요즘 감동받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계세요? 감탄사가 나와요. 신묘막측한 작품이라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게 자 최고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나를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 값으로 샀다니까. 누가 바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바꿨다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작년이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탄사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직분까지 줬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응? 얼마나 감사해요. 자, 셋째 뭡니까? 성도가 있는 곳, 이게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산업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라. 선교지,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부부는 이거 알고 살았다니까. 브리스가 부부. 장막업을 했던 산업인이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나서 완전히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알고 뭐 하니까 산업을 하니까 하나님 그 산업 속에 막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만일에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사업했던 산업인들이었는데 만일에 고린도로 안 왔으면 바울을 못 만났으면 시대적인 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브리스가 지금의 녹필보다 더 많은 경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도 있어요. 다섯째 뭡니까? 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의 복된 시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 가정, 직장, 산업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미리 기도로 결박하게 하옵소서. 언약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열매를 하나님 만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증거하여 언약의 기념비를 가는 곳마다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